오늘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독송되는 경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전입니다. 금강경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예리한 보석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경전도 그와 같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의 번뇌와 집착을 금강석처럼 단번에 부수고 모든 허망한 생각을 꿰뚫어 진정한 지혜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단번에 매듭을 끊듯이 이 경전은 우리 마음에 얽힌 매듭을 단번에 풀어줍니다.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공사상에 기반한 무주상의 지혜입니다. 공이란 모든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무주상이란 어떤 형태나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어렵다고 느낍니다. 공인이 무주상이니 하는 말들이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실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합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과 번뇌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이고 환상이며 거품이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슬과 번개 같아서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유의법이란 조건에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모두 유의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화가 납니다. 꿈속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꿈속의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책상, 이 컵, 이 사람들이 어떻게 꿈과 같단 말인가? 분명히 실제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이 듭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것은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집니다. 이 컵도 흙과 물과 불과 사람의 손길이 모여 만들어졌고 언젠가는 깨지거나 낡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음식과 공기와 물이 모여 유지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고정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젊음과 건강에 집착하면 늙고 병드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잃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관계에 집착하면 이별이 고통스럽습니다. 집착하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금강경은 이 집착을 끊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모든 개념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 관념, 고정된 틀, 차별하는 마음까지 모두 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라는 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착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들이 모두 나라는 상입니다. 남이라는 상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들이 남이라는 상입니다. 중생이라는 상도 있습니다. 내가 구제해야 할 불쌍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중생이라는 상입니다. 수자라는 상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수자라는 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네 가지를 사상이라 부르며 특별히 강조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 네 가지 상을 끊어야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상도 있습니다. 보시를 했다, 선행을 했다, 수행을 했다는 생각들이 모두 상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상도 있습니다. 나는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조차 상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조차 상으로 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모습이나 특징으로 부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모든 상을 부정할까요? 상에 집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심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웁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상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심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우기며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좋고 나쁨이라는 상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을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나쁜 것을 피하려 전전긍긍합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보시를 했다는 상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며 화를 냅니다. 베푼 것을 자랑하고 대가를 바라고 공덕을 쌓았다고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상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깨달았다. 나는 특별하다는 교만에 빠집니다. 오히려 깨달음에서 멀어집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30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엄격한 계율을 지키고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오랜 시간 참선했습니다. 자신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만큼 수행했으니 깨달음에 가까이 갔습니까?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수행했다는 그 생각,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장애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행의 상, 깨달음의 상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이고 개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제한다고 착각하고 집착합니다. 나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순간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에 우리가 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한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말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강물과 다음 순간의 강물은 다른 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으로 봅니다. 나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에 대한 집착이 약해집니다. 나를 지키려는 집착, 나를 내세우려는 욕심,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우리가 만든 상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를 낸 사람이 오늘은 친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운 사람이 나중에는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남에 대한 판단이 줄어듭니다.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고 나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과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 최악의 사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 실패가 축복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 최고의 행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친구와 가족이 변하고 자신도 욕심이 커져 더 큰 불행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좋고 나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이는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름에 집착하여 괴로워합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이 실체가 없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집착이 깊고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려 하거나 특정한 말씀으로만 이해하려 하면 진정한 부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하나의 상으로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특정한 모습이나 특징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본질은 형상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조차 상으로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라는 철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믿지 말고 아무 것에도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허무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의미 없다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보시를 예로 들어봅시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돈을 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 나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보시는 거래가 됩니다. 순수한 자비심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나중에 도움받지 못하면 억울합니다. 하지만 보시의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돕고 싶어서 돕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고마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조차 없는 보시입니다. 이런 보시를 무상보시라고 합니다. 상이 없는 보시, 집착 없는 보시입니다. 무상보시를 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억울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기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대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마치 사람이 밝은 햇빛 아래
온갖 것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에 머무른다는 것은 보시의 상에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힌 보시입니다. 이런 보시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번뇌가 생기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다릅니다. 맑은 햇빛 아래 모든 것을 환하게 보듯이 마음이 밝고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공덕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면 일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으면 일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으면 사랑이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집착 없이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내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화를 내고 실망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만이 쌓였습니다. 서로의 상에 집착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둘은 금강경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상대방에 대한 상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이래야 한다는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은 이래야 한다는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이 실망도 없었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이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고마워졌습니다. 상에 대한 집착을 놓으니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집착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기대가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상을 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관심해지라는 뜻일까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을 놓는다는 것은 집착을 놓는다는 뜻이지 관심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더 진실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내 아이에 대한 상을 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는 이래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상을 놓는다는 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해야만 가치 있다는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과정 자체를 즐기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상을 놓는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돈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이 무엇이고 왜 상에 집착하면 안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개념과 관념입니다. 이 상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이 실제한다고 착각하고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집착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금강경은 이 집착을 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상에 머무르지 말고 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이 무엇이고 왜 집착하면 안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무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주상이란 머무르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금강경의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응무소주란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는 마음입니다. 이생기심이란 그런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집착 없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라고 하십니다.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구제하고 선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노력하면 결과를 바라고, 베풀면 고마움을 기대하고, 사랑하면 보답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 본성을 넘어서라고 가르칩니다. 행하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의 지혜입니다. 한 선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절에서 수행하며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많은 선행을 하셨으니 큰 공덕이 쌓였습니다. 선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을 도우셨는데요. 선승이 말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도왔을 뿐이네. 내가 도왔다는 생각도 없고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도 없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이것이 무주상입니다. 선행을 하되 선행의 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되 공덕의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공덕이 쌓트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면 이것이 진정한 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이라는 상이 없다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 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생이라는 상이 없다는 것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자라는 상이 없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상이 없을 때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집착 없는 자비, 기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베풀미,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에 집중하되 성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몰입하되 승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설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 과정을 즐길 수 있고, 과정을 즐기니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설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둘째,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때 고마워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쏟을 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베풀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대가가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아끼되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연인을 좋아하되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넷째,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말고 비난받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칭찬도 하나의 상이고 비난도 하나의 상입니다. 칭찬에 집착하면 칭찬에 중독되고 비난에 집착하면 비난에 상처받습니다. 칭찬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비난받을 때는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지만 칭찬에도 비난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주상의 실천입니다. 다섯째,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성공에 취하면 지금 노력하지 않게 되고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미래의 기대에 집착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이것이 무주상의 삶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큰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상에서 금강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주상의 가르침을 접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돈이라는 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원 후 그는 사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했지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니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직원들과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업은 더 잘 되었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일하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고 직원들을 배려하니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니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것이 무주상의 힘입니다.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으니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성공했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놓을 때 얻고 비울 때 채워지고 집착하지 않을 때 이룹니다. 이것이 무위무불위,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무주상의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집착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평생의 습관과 본능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날 때, 욕심이 날 때, 교만할 때, 지금 내가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 자체가 집착을 약화시킵니다. 관찰되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매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집착이 줄어듭니다. 둘째, 금강경을 자주 읽고 외우십시오. 경전을 읽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깨우는 수행입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마다 무주상의 지혜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자주 떠올리십시오.
일상에서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자고 스스로에게 일깨우십시오. 셋째, 작은 것부터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갑자기 큰 집착을 놓으려 하면 어렵습니다. 작은 집착부터 하나씩 놓아 보십시오.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한다는 집착을 하루만 놓아 보십시오. 특정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큰 집착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넷째,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베푸는 것이 집착을 놓는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시간을 베풀고 재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웃음을 베풀어 보십시오. 베풀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푼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처음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놓으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차 순수한 베풀미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감사는 집착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집착은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감사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을 3가지씩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햇빛이 따뜻했던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누군가의 미소를 본 것,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집착하는 마음은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메시지를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상은 허망하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 남, 중생, 수명 등 모든 개념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모든 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아무 곳에도 머물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집착 없이 행하고 기대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셋째, 진정한 공덕은 형상 없는 보시에서 나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베풀고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 없이 선행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넷째,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놓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다섯째, 매일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알아차리고 경전을 읽고 작은 것부터 놓고 베풀고 감사하십시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점차 무주상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어렵지만 실천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 점차 가슴에 와닿고 실천할 수 없을 것 같던 가르침이 점차 가능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강석이 단단한 것처럼 금강경의 지혜도 확고합니다. 이 지혜를 붙잡고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번뇌와 집착을 부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러여계전 응자계시관.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꿈이고 환상이며 거품이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이 더섭고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나무석 감은 이불, 나무석 감은 이불, 나무석 감은 이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 오늘도 평안을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감동